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13번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 읽습니다.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답은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저는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총신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 이러한 큰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돌에 다음과 같은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가 되라. 두 번째 학자가 되라. 세 번째 성자가 되라. 네 번째 전도자가 되라. 다섯 번째 목자가 되라.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만 해도 이러한 글귀들을 보면서 의욕에 넘쳐서 정말 신자가 되고 학자, 성자, 전도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겠죠. 근데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신대원생들끼리 얘기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신자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불신자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들어가 보니까 다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교수님들끼리 서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아카데믹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신앙도 식어지고 그래서 처음엔 신자가 돼서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불신자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질문들이 우리들을 때때로 힘들게 하고 또 우리들의 믿음마저도 유혹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차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런 차 타고 요즘 같은 상황에 바깥 교회에 나가서 드라이브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신앙을 이 차와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차의 중요 부분들이 몇 개 있겠죠. 그중에 엔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어가 있을 거겠죠. 세 번째는 핸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과 비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엔진처럼 우리에게도 열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열심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기아가 1단, 2단, 3단, 5단, 6단, 7단까지 잘 실려서 이 차가 잘 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가끔 열심들은 특심한데 열심들은 많은데 되게 지식이 빈약한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은 지식은 많은데 열심히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언밸런스가 돼 가지고 이 신앙이라는 차가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지식과 열심이 다른 쪽으로 가서 추락하거나 추돌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의 방향이 잘 되어 있을 때, 또 지식이 실리고 열심까지 가미가 되면 우리가 유연하게 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또 우리 열심이 추락과 추돌의 상태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랑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 많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교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 사랑이 풍성한 것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겠죠. 또 열심도 가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않거든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한다. 진리처럼 산다는 것을 들을 때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신앙의 길들을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귀하게 잘 따라와 줘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 또 이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이 신자들 중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신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예전 목회할 때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기초를 허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역사적 인물이었고 역사적 실체였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죠. 일단 구약 성경에서 욥기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여기서 이 다른 사람, 그것을 영어로 또는 히브리어로는 아담처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도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디모데전서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언급이 되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아담은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내몰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가끔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죄도 창조하셨나요?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근데 오늘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잠깐 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3장 1절에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간교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간교라는 단어 아룸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활하고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이러한 부분들을 교활, 간교로 번역을 해놓았고요. 똑같은 단어 아롬인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영리하고 신중하다, 슬기롭다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한데 피조된 피조물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사탄도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나서 악해지게 된 것이고 이제 뱀을 부추겨서 인간을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하나님 말씀 또 뱀의 한 말 또 여자의 대응에 대해서 비교해 가면서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뱀은 어떻게 여자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동상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하셨습니다. 이제 뱀이 그것을 조금 비틀게 되었죠. 여자도 그것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먹으라 말했지만 뱀은 침묵했고요. 여자는 그것을 또 다르게 가감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고요. 또 뱀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하나님 말씀과 뱀과 여자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먼저 찾아와서 여자와 남자를 찾아와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신 풍요로운 자비였습니다. 그러나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하나만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해 두고 계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표현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성격을 규정해 주시는데 여자는 나무의 성격, 나무의 목적은 밝히지 않고 나무의 위치만 이야기합니다.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러죠. 또 하나 여자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단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자애였습니다. 뱀은 침묵하죠. 이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자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는 임의로 마음껏이라는 단어를 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하와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추가로 말하면서 그 마음 심경에 하나님은 좀 부당하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많을까? 엄격하고 까다로운 분 아니겠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한 가지만 금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자의 반응은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잘못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근데 뱀을 보십시오. 여기에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고 여자는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뱀은 반드시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흙으로 빚어진 뼈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현대의 불신자들, 인류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죠. 과학이, 철학이, 우리의 생각이, 사상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뱀의 유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은 간교하게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을 직접 건드리게 되면은 또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서 아담에게 전달받은 그 하와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포장하고 또 왜곡하고 악용하는 데 능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누르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기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사람 아담을 건드렸던 그 사단이 노아의 당시에도 바벨탑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 사람들의 관계를 깨고 또 오늘 현대에도 부지런히 왕성하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단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의 실패를 가져오게 하고 포장하고 왜곡하고 악용하고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지금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과 속임수로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유혹, 여자의 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선하셨습니다. 풍성한 자애와 자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으로 그들은 불평, 불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가면 불행하다고 하나님께서 스톱 사인을 주신 것이죠. 멈춤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어떤 밤중에 으슥한 곳을 낭떠러지 주변을 가는데 거기서 멈춤이라는 표지판이 있으면 정말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멈춤이라는 그 표지판이 없다면 추락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면 불행하다고 표지판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그런 표지판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서 덧붙이거나 빼면서 증폭이 되는 것이죠. 이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계속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가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것이죠. 죄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인간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볼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자기 자신처럼 분신처럼 그를 사랑했지만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온갖 핑계와 변명들을 대기 시작하고 모든 죄의 원인을 여자한테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죄는 더 확장됩니다. 더 불행한 사실은 자기 바로 다음 때에서 자기 아들들이 이제 서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죄는 끔찍합니다. 죄는 또 발전합니다. 이 노아의 시대 때에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죄는 더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는데 심판하자마자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죠. 바벨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물에 잠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전면적인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대응이었습니다. 전면적인 반역이었죠.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해도 우리가 끄떡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었는데 이제 흩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음으로 확장되고 발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계속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인간들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고난과 실패와 이런 혼란들을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친히 자기의 피조물을 죽이심으로 살생하심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사람의 수치를 가리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예표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길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화목 제물 삼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의인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범죄한 인생들, 심판받아 마땅하고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말미암아 영생의 길들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유지했습니까?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사단의 치밀한 간교한 그 계획과 전략으로 첫사람이 범죄했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제시해 주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사랑하시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